다니엘서 제4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34절 앞부분에 보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는 이 말씀 중심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돌아왔다. 이 느부갓네살의 감격스러운 고백이거든요. 이 놀라운 그의 고백을 우리도 오늘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우리의 총명이 돌아오기만을, 회복되기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걸걸함과 우리 안타까움과 우리의 삶이 제자리로 찾을 때에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광인처럼 보냈던 그 광야의 7년같이 우리는 배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은 없는가?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너무 뻔해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은 늘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렵고 감춰져 있고 막 연구하고 원어를 봐야 되고 그래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간결하고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도 너무나 쉬울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오늘 이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하여서 저는 조금 이 본문을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꾸는 장면이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꾸었던 꿈은 도대체 무슨 꿈인지도 몰랐죠. 그래서 야, 내 꿈 좀 찾아주라. 계속해서 내게 이렇게 밤마다 내가 꿈을 꾸는데 뭔 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중요한 것인데 좀 해석을 해줘라.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왕이 우리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꿈을 찾게 하시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바로 신상을 세워놓고 그 세워진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뜨인 돌에 의해서 그 모든 거대한 금부터 은이요 노시요 흙이요 철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다가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경각에 달렸던 간당간당한 목숨으로 두려워했던 모든 지혜자들이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꿈은 생각이 나요. 꿈은 생각이 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이냐면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나무가 큰지, 그리고 세상의 중앙에 딱하니 버티면서 하늘 끝 닿을 때까지 이 나무가 자랐습니다. 그 안에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들이 날마다 풍성하여서 사람들의 위로가 됩니다. 들짐승이 그 찾아와 근처에서 쉴 곳이 됩니다. 새들,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구석구석 가지가지마다 처소를 만들어서 거합니다. 참으로 유익한 것 같아요. 잘 자랐습니다.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자기가 잘 자란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가 결말을 내지 못해요. 하늘에서 한 메신저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말합니다. 이 나무의 밑둥까지 잘라라.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잘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그 꿈을 듣고서 해석을 합니다. 그 나무는 바로 누굴까요? 왕이십니다. 세상의 한 중앙에서 그렇게 하늘에 닿도록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이루시고 왕의 존귀함을 이루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것들이 왕을 통하여서 채워집니다. 그런데 스스로 선 줄 알았으나 하늘에서 메신저가 내려온 것처럼 하늘의 명령 하나로 그루터기까지 잘릴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뿌리채 뽑지 아니하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7년 동안을 베인 나무처럼 공허하게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며 소처럼 풀을 먹고 광인처럼 버림받아 사람들의 외면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생각지 못한 그 해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나서 역사의 기록 속에서도 이 바벨론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의 이 7년 동안의 정치적인 공백 기록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떤 이 설화나 전설처럼 그랬었더라 이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을 동안에 자기 스스로가 자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자라게 하신 하나님, 하늘까지 닿았지만은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랬습니다. 7년 동안의 세월 동안 광인처럼 광야에 지내면서 총명을 잃어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 총명이 돌아왔다. 제정신이 돌아왔다. 내 삶이 회복되어졌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점으로 보면은요,
내 총명이 돌아와서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주신 거구나 깨닫고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부족함과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총명이 돌아와서 하늘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한이 차니 이 기한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정신 차리려고 아무리 우리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살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붙잡고 싶지만은 어느샌가 빠져나가는 우리의 꿈들, 우리의 소망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삶의 자리들,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건강들 언제 다 빠져나갔습니까? 언제 다 빠져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하세요. 그 정한 기간이 될 때에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정한 기한이 찼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늘을 보았더니 그때에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아지면요. 지금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좀 평안해지면요, 회복이 되면요, 조금 뭔가 생기면 그때 내가 열심히 할게요. 누구 마음대로 그 기간을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실 때에 느부갓네살에게는 총명이 돌아왔다. 다른 데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죠. 보니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신하들도 다 돌아왔습니다. 명예도 돌아왔습니다. 그의 왕의 자리도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은 35절, 36절, 37절은 34절에 압축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34절에 그의 총명이 돌아왔을 때에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하늘을 보면은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하늘을 보면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이 저기에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도 하늘까지 닿지 못하는데 그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전혀 없어요. 높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통치할 자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하나님을 통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명령하면 안 돼요. 육체와 경험과 과학과 철학의 모든 범주 위에 계시는 분이, 그 위에 하늘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권세와 그러한 권력, 능력, 그러한 것들이 꼿꼿하게 자라서 하늘에 닿았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섭리를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 높으신 그 능력과 그 지극히 높으신 일을 바라다 보니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아니, 가만히 있던 왕을, 잘 나가던 왕을 7년 동안 광야에서 광인처럼 풀먹게 했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 감사.
그러니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면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나와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안 보이지만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해서 나아갑니다. 내게 가진 것이 없고 준 것이 없으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면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 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제한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 2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알파와 오메가라 했습니다. 알파는 히브리 문자의 첫 글자,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거예요. A에 해당하는 거고, 오메가라 하는 것은 저 끝에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 글자로 하면 시읒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의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광인의 시대가 끝나고 모든 것이 돌아와 회복되니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7절 말씀의 앞절만 보겠습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아멘.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지만 오로지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바로 예배자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술 벌려 할 것은 바로 주권자이신 영생하신 영원한 권세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편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영향이 우리를 억누르고 압제하고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억지로라도 하늘을 우러러 보고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벨론에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한날의 삶의 방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지만, 답답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오늘 모든 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가 정말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왔던가, 무엇을 꿈꾸며 계획을 하고 있는가. 네, 이 예배자로서의 삶에,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였던가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우선되었거나 우리의 마음과 계획이 우선되었거나 하나님의 자리가 약해졌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앙 양심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거든.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라도 다 지워주시옵시고 교만의 그림자도 잘라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를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서 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눈을 감지 않는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